묵상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이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드러내고 또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해야지 높은 자리에 가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그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의 이 큰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게 다가가는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경고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 더 무겁고 더 크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담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 자로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아무 드러냄 없이 섬기고 계시는 그 한 분, 그 한 영혼, 또 이름도 없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영혼들, 그분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 말씀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저도 어릴 때 이 말씀들이 뭔가 좀 걸림이 되고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이런 강력한 말씀을 처음에 듣고 이 발을 찍어버리라, 손을 잘라버려야 되나, 눈을 빼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찍어내버리라, 손발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요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 너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 무거워서 없단다. 손발 잘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니네가 손발 잘리는 것보다, 눈이 뽑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란다 라는 경각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것이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거든 너 이렇게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고 이렇게 강력하게 쳐다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행실을 주의해서 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이 예수님 목자, 이게 너무
좋고 훌륭한 말씀인데요. 어릴 때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양 99마리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방황하는 저 한 마리한테만 잘해주시고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은 이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이 들렸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믿음 생활에 우리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곡해하여서 듣고 말씀을 내가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부분적으로 읽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말씀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리는 경우는 대부분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 말씀에 꽂혀가지고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곡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한 마리를 더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읽지 원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의 영혼도 읽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인데 그죠?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그 한 마리의 양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시고 나를 만나주러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이 가서 먼저 당신의 죄가 있습니다. 두세 명이 가서 죄가 있습니다. 교회가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이게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거나 우리가 조금 어릴 때 우리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그냥 용서합니다. 그냥 죄가 있어도 용서합니다. 나한테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시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눌려서 살게 돼요. 믿음의 아이들이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죄를 멈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번조입니다. 그 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는 99번까지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용서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죄를 계속 짓고 난 이게 옳아, 난 이렇게 갈 거야, 난 그 말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고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런 죄 안에서 당한 피해자들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다른 한 번 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죄를 형제자매에게 이 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질서를 잡아나가고 그들을 또 세우고 또 질책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과 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악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려고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일도 용서하지 못하고 꽁 해서 내 안에 품고 그것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느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1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 바로 우리에게 겸손과 용서와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그 안에서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현실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우리가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곡해하여 듣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해하며 우리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제전부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붙잡아 주신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나누며 그 사랑 전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